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돼서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였다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이후에 다윗 이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면서 그 남과 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개관을 보시면 열왕기상의 주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쭉 계속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왕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왕과 그 따르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던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던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이 남과 북이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것이죠. 12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인물은 통일 왕국에서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분열 왕국 때부터는 여러 왕들, 남과 북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 때의 전성기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쇠퇴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죠.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제 남북이 분열하는 이야기로부터 여러 왕들이 통치되는 이야기, 그리고 북쪽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죠. 지혜와 분열 왕국에서는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우리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까지 해서 다윗의 전성기는 이제 다 지나가게 되죠. 다윗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2절 끝에 보면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또 왕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수넴 사람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을 보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뒤에 또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해 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아도니아는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에 첫째가 암논이었고 둘째가 길르압이었고 그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이었고 넷째 아들이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암논하고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한 것이죠. 6절에 이제 그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래서 넷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아도니아한테는 이 다윗 왕이 다그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 편에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은 누군가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를 포섭을 한 거예요. 요압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가서 배고픈 가운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때 진설병 상에 있던 그 떡을 얻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될 때 그때 도와줬던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아비아달. 그래서 사울이 거기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던 그 아비아달 기억하시죠? 그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쫓겨서 도망갈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하고 이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쫓아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아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가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랬던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명의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을 포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아도니아가 셋이서 모의를 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셋이서 모의를 했는데 8절에 보면 남아있는 제사장 사독, 그리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중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 그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다진 다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10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지 않던 나단 선지자나 분하야나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솔로몬은 부르지 않죠. 자기를 따른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결속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해서 다윗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밧세바가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부른 다음에 29절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에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밧세바가 안심을 하겠죠. 그리고 32절에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솔로몬을 왕 위로 올리는 절차를 이제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죠. 33절부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노새에 태우고 기혼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시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이제 다윗 왕이 이야기한 대로 3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 땅으로 가서 기온에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 세력을 모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있던 아도니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42절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그래서 그가 와서 이야기하죠.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미 판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9절에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는 거죠.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그래서 제단뿔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성전에 보면 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을 모양을 갖추게 되어 있었는데 그 뿔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도피성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지간에 죽이게 되었을 때 일부러 죽였으면 당연히 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죄를 좀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52절 끝에 보면 그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단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내어서 53절 끝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라고 돌려보냅니다. 한 번은 봐주는 거예요. 2장에서 다윗이 죽게 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언은 2절과 3절에 있어요. 어떤 말을 솔로몬에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을 잘 따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유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이제 4절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의 그 자손들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약속이 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언을 하는데 두 번째 유언이 뭔가 하면 5절에 있는 요압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요압. 요압은 늘 다윗에겐 골칫덩어리였죠.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아도니아와 결탁해서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그 요압에 대한 처분을 맡기죠. 그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스루야 아들 요압이 내게 행했던 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기억하시죠?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윗이 이제 그를 받아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었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갖고 아브넬이 오는데 찔러 죽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했던 일. 아마사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압살롬이 군대 장군으로 세웠던 그러니까 아마사.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랬던 일,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죽이라는 겁니다.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요압을 처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언은 7절에 있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나이 많은.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귀환할 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기므함을 데리고 가라라고 했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한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을 선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유언입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을 잘 대해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언은 8절에 있습니다. 바우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막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흙을 뿌리고 막 저주했던. 근데 그때 아비새가 저 사람을 죽일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자기가 죽을까봐 다윗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막 빌 때도 아비새가 저 사람 처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에게 미루는 겁니다. 마찬가지 요압처럼 9절에 보면 끝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결국 죽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압과 이 시므이 이 두 사람을 처단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과 이 바르실레 아들들한테 은총을 베풀어라라는 것. 이 네 가지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었죠.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총 40년을 이제 왕 위에 있다가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는가? 아도니아가 한번 죽을 뻔한 걸 살아났잖아요. 제단에 뿔을 잡아서. 이 아도니아가 정신 못 차리고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아까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있죠. 다윗을 이렇게 보좌하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비삭을 나한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세바한테 이야기해서 솔로몬한테 좀 부탁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바세바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내 형한테 왕권도 주지 그러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고 2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여기서 왕은 이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아나돗으로 돌아가라라고 귀향을 말하자면 보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직에서 박탈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도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너희 집안이 이제 젊었을 때 다 죽게 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 이렇게 셋이서 지금 반역을 도모했다가 지금 아도니아 죽었지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자기 고향으로 쫓겨났지요? 누가 남았는가 하면 요압이 남았죠, 요압.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도 도망하여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유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군사령관은 요압이 죽었으니까 분하야가 맡게 되고 제사장도 아비아달이 쫓겨났으니까 사독 혼자 제사장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또 다른 유언이었던 시므이도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이에게는 36절에 보면 왕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원래 이 시므이는 어디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후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갖고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이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7절에 네가 밖을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렇게 좀 가둬놓은 꼴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있게 합니다.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두 종이 자신에게부터 도망간 것을 알고 그 두 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을 나가게 돼요. 그 종들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듣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나가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으니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그 유언들을 다 지키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죠. 자, 3장. 이제 솔로몬이 왕위가 위에 올라가고 그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받았던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다지기 위해서 3장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더불어 이제 혼인을 맺게 되고 그를 다윗성으로 데려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에 이제 있게 되고 2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었기 때문이고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고 있을 때 4절에 왕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에 갑니다. 기브온에 이제 산당이 있었던 것이죠.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다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아시죠?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레위기 때 했던 제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한 것이죠. 했더니 5절에 보면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은 부족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 9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게 꿈을 꾸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제물을 드리고 잔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그냥 하나 딱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제 그 정도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리고 4장에 가면 솔로몬의 통치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왕들은 자기가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 때도 통치 조직을 정비하잖아요. 안정되고 나면 조직을 정비하고 압살롬에게 쫓겼다가 돌아와서도 다시 조직을 개편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조직을 이제 개편하죠.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었다가 쫓겨나게 되니까 사독만 남게 되고, 그리고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또 나단의 다른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 되고요.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됩니다.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아도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노동 감독관이에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더 큰 궁전을 지어야 돼요. 솔로몬 궁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노동에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도니람이었던 거예요.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이 12지방의 관장들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양식을 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들이 나오지만 11절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미 나답이라는 사람이 12지방 관장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위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방 관장이 되는데 그 사람도 솔로몬의 딸이었던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딸이 다밧과 아스맛이 있는데 이 두 딸의 남편들이 다 이제 지방 관장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그 시대에 번성했는지를 그 뒤에 쭉 기록하고 있지요. 22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큼인가 하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하루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그러니까 뭐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달 보니까 이 30배를 매달 지방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공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제 너무나 풍부한 때였기 때문에 25절에 있듯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풍족한 시대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겨뤄서는 따를 사람이 없었다.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대표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지혜하면 이 사람들을 거론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32절에 보면 잠언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잠언이 있지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3000가지를 이야기했고, 노래도 그러니까 뭐 다윗이 시를 짓고 찬양을 했지만 솔로몬 또한 그에 못지않게 1005편의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학적으로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못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막 천하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었죠. 왕들이 와서 솔로몬을 복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라 너 뒤에 오는 아들들 중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1절에 중간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것이죠. 축하해 주게 되고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히람 왕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 이 두로 지방에는 백향목과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목재들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의 나무를 조달받기 위해서 이 히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그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베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쓰기 위해서 이제 히람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들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 벤 나무들을 제목들을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땡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어서 당신이 받으면 되고 내 원을 이루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먹을 것,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 대신에 이제 먹을 것을 받는 것으로 조건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먹을 것과 나무를 이제 교환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일할 사람들을 모은 거죠.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을 레바논 그 나무 베는 데에다가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3교대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이제 한 달 10,000명 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3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이제 아도니람은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까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기 나무 베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3만 명이었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었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돌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 지으려면.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이 동원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만 해도 3,300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 준비되는 겁니다.